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강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시거나 신앙생활을 별로 이렇게 깊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는 있어도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히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기억나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거의 한 달도 되기 전에나 아니 한 달 뭐 막 지났을 때나 이렇게 엄마들이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 제 기억에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3번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손을 담갔다가 내 머리에 올리는 이게 3번 하면서 세례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게 단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커서 목사가 되고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물에 담궈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담궈서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세례를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세례는 참 의미가 있었어요. 신자와 비신자를 가르는 어떤 증표로서. 그래서 너 세례 받았냐? 나 세례 받았다. 그럼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럼 난 세례 받지 못했다. 너는 그래도 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례는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또 그 세례에서 우리는 다 같이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그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례가 베풀어진 기록이 있나요? 세례를 베푼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있습니까? 왜 없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가 구약에는 왜 없어요? 그럼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왜 뭡니까? 도대체 뭐길래 세례라는 것이 중요해졌고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 되었을까? 이전에는 아무런 전통도 없었던 것이 갑자기 등장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식이 된 거예요. 무려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대체 세례가 뭐길래? 잠깐 좀 다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세례요한이 살았던 곳은 어딘가요? 오늘 본문 읽었죠?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 어디서 살았죠? 광야. 예, 광야에. 여러분 그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한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제사장이에요. 물론 이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추첨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해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해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공교롭게 이제 들어갔지만 최소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이 세례 요한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엄청나게 기다렸던 정말 금지옥엽인 아이예요. 어디 그냥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인 지위와 금지옥엽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옷이 낙타 털 옷. 여러분 낙타 타보셨습니까? 난 타봤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나요. 낙타의 그 높이가 말도 타봤지만 말도 사실 좀 높아서 무서운데 낙타는 더 무서워, 더 높아서. 그런데 그 가죽의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요, 거칠다 그럴까요? 뭐 전혀 부드러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옷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또 음식이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빵도 빵 거기 이제 떡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빵이죠. 그 화로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밀가루를 구워서 먹는 그런 빵이에요. 이렇게 부풀어서 먹는 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데 그런 빵조차 먹지 못하고 메뚜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를 잡아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메뚜기를 잡아야 되겠어요. 이게 곡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평생 동안 먹은 거예요. 석청이라는 것은요, 꿀 중에서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석청은 돌과 돌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지은 거예요. 왜 거기다 지었나? 사람과 짐승이
가지 못하는 그 험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꿀을 저장해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석청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벌에 막 쏘이고, 또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려면 아주 뭐 위험한 곳에 그 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하려면 아주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사총을 먹고 막 낙타털옷을 입었다 이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대입해서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깊은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터널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광야에 이렇게 떨어뜨려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우기와 건기가 있지만, 우기라 할지라도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사막화가 돼 있죠. 그냥 모래가 아니고 돌이에요. 거기는 또. 그러다 보니까 물도 없죠. 나무도 없죠.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햇빛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햇빛 가리는 나무도 없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것이고, 또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언제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는 낮에는 그렇게 덥지 않아요. 40도, 50도 막 올라가는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불이 없이는 이 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가 어딨나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세례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담보로 겉옷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겉옷을 너 내놔. 그래서 그 담보로 가져갔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담보로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밤에는 겉옷이 필요하거든. 없으면 죽거든. 그래서 법으로 해가 질 때는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 정도로 밤에는 추워요. 예수님 보면 안에는 하얀색 뭐 반바지 같은 걸 입고, 뭔가 한 통째로 된, 그리고 뭐 자주색인지 빨간색인지 이런 칭칭 감아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입고 다녀요. 왜? 그게 겉옷이에요. 그거 없으면 밤에 추워서 죽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공간이 광야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 식물도 자라지 않는, 물조차 흐르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진공 상태에 있는 광야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곳에 가득 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이제 TV,
인터넷, 핸드폰, 또 집도 있죠. 우리는 차도 있죠. 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 있죠. 여기는. 근데 그것이 필요 없어요. 돈을 막 아무리 싸들고 있어도 광야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큰 명예를 갖고 있어도 광야에서는 소용없어요. 휴대폰도 안 터지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교육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우는, 하나님께 받는 사랑, 그것을 다 깨닫고 느끼고 배운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학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사람이 사는 나라를 이루고자 자기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곳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해야 돼요.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미 내 앞에 있어요.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나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제물이 될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짐을 받는다는 일종의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그 짐승을 잡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제물의 목을 가르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얘가 죽는다라는 직접적인 그 감각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를 갈라서 뭐 내장을 꺼내고 무엇은 굽고 무엇은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합니다만은, 제사의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끊고 피를 흘리는 그 작업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요, 계속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고요. 또 명절과 절기마다 해야 되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양, 비둘기, 더 없는 사람은 곡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세례를 2번 받았다, 3번 받았다, 달마다 세례를 받는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죠. 왜 세례는 한 번밖에 안 할까요? 제사는 그렇게 철마다 하면서 왜 세례는 한 번만 받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우리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사실 저는 세례를 2번 받으려고 했어요. 그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때 받았죠.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 군번줄에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 그 펜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그래서 아니 나 세례 받았다. 근데 너무너무 그거 갖고 싶다.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세례를 한번 다시 받을까? 그러면서 펜던트를 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렇게 별건 아닌데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십자가 목걸이 그 펜던트가 있었어요. 근데 나 그거 하나에 받겠다고 세례를 다시 받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세례는 2번은 안 받아요. 세례는 그렇게 주지도 않고 그런 교리가 있는 교단도 없어요.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왜 그런가?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물은요, 우리가 아침에도 세수하죠. 밤에도 세수합니다. 뭐 샤워도 합니다. 씻는 데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물론 이제 마시지 않으면 죽지만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요. 2번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아가미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모두 다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세례는 죄를 씻고 물에 잠김으로써 이전의 죄인인 나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물에 푹 담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이 많은데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그런데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잘 알죠, 우리? 근데 우리는 뭐 잘 쓰지 않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한 말이에요. 왜 히브리라는 말이 굉장하냐?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뭘 어떻게 건너왔다는 얘기? 홍해를 건너왔다는 사람.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공포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홍해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온 거예요. 타 민족들에게는 바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인 거죠. 그 말 하나로 그 히브리라는 말 하나로 라합은 자신의 친족, 신앙, 삶의 터전 다 버리고 히브리 민족이 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지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뭐 내가 언제 뭐 죽으려고 했던 얘긴가? 뭐 언제 죽지 않으려고 했던 말인가? 이런 느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세 번역인데 첫 번째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 나 죽었다가 아니라 매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육이 죽어야 되고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뒤에는 더 있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야 돼. 매일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이 삶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큰 사고나 큰 병에 걸려서 회복이 됐을 때 난 이 삶을 플러스의 삶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했죠. 그러나 한 번의 회심으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죽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이정표를 날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매일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틀어지면 또 가서 조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좀 틀고 내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또 틀고 매일 세례 요한의 세례 단회적, 일회적이지만 이전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준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 것. 두 번째부터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선민의식, 아까 전에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서 특별한 선민이 된 거예요. 아무런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민의식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자격을 증명해야 돼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 생에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다 누리면서 난 천국 갈 거야. 천국은 뭐하러 갑니까? 이 생이 더 행복하고 좋은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난 단수일 거라고 복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매들을 맺어라. 어? 일생 살면서 열매들을 맺어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수입니다. 열매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 그게 뭘까? 바로 나입니다. 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 그 자체가 나예요. 회개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나.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이정표를 틀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나.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나. 회개의 열매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어디 누군가가 그냥 하나의 사실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나 보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아, 요한이 외쳤던 정말 일생을 걸고 외쳤던 것이 무슨 뜻이었고 또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더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풀 수 없는 구절을 읽게 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도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설교자들은 목회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를 갈 수도 없으니 성도들을 위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요. 주위에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경험한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설교자들이 잘 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군가 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영혼과 삶과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고 제 일생을 바쳐서 노력해왔던 말씀 사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부름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만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